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송축합시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허물과 우리 속에 깨닫지 못하는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하시고 주님 거룩한 의로운 예배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35장 큰 영화로신 주 같이 찬송합니다. 주
성시교독합니다. 교독문 104번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의 말씀입니다.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동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허영란 집사님께서 그리고 또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주시고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루는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기름을 부어사 영화롭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분별력을 주셔서 더 이상 두려워도 말고 무서워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주신 약속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성도의 삶을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겪으며 기업이 힘들어지고 경제와 건강이 무너지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실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때를 지나가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것 같으나 모자라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모두 이 힘든 여정이 끝날 때에 같은 은혜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 공동체이며 말씀 공동체입니다. 흩어져 예배를 드리거나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열심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가 또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때를 위하여 말씀의 금을 갈고 닦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약하여 직분의 귀중함을 몰랐고 섬김의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치 못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을 내었으니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교훈을 받습니다. 주께서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주했던 마르다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를 마리아의 택한 몫으로 이끄신 시간입니까? 주님, 우리 안에 오직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었던 인생에게는 말씀이 부흥이 있어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잃어버려 방황하던 인생에게는 사지의 힘을 돋는 말씀으로 인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은 이때를 탄식하나 우리 영혼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이때를 두려워하나 우리 속 사람은 오직 말씀으로 인해 자라나는 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덮은 이 어둠을 주께서 거두실 때에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내적 충만의 모습으로, 참 말씀의 사람들로 준비되어 이 땅의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합니다. 종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그를 덮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비밀과 능력을 발견케 하셔서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이 예리하여 우리 속 사람의 안까지 새겨지는 생수의 말씀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복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2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러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3주년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 사제였죠. 그가 당시에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어게인스트하면서 95개의 논제를 내붙였습니다. 비텐베르크 시교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발점이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우리 개신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이 개신교회들은 10월 31일이 그날인데 그 날이 들어있는 주간에 앞당겨서 직전 주일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과거의 종교개혁을 완성한 것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 개혁주의의 전통은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개신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는 끝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어떻게 개혁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 앞에 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죠. 맛을 잃어버렸죠. 마치 엔진이 스탑되고 그리고 망망대해를 이렇게 표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의 교회가 오늘의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병든 거죠. 대수술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시고 오려낼 것은 오려내고 치료할 것은 치료해주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3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 때는 전 세계 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5,000불 이상씩 돈을 들이면서 그 독일, 유럽 성지를 방문하고 온통 시끄러웠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종교계를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 조용해요. 종교개혁의 그 개혁의 개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지금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시고 회복시키실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좀 무서운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하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혁이 뭡니까? 그것은 기본과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지요.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말도 지금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교회개혁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개혁. 1517년에 일어났던 것은 교회개혁이었죠. 그게 종교개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교회개혁이 필요한데 개혁은 회복이라는 말로 바꾸면 조금 들으시는데 좀 편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복, 개혁,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유식하게 자랑을 하면서 말하면 아드 폰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라틴 말이죠. 기본, 근원, 원천, 샘, 이것을 향하여. 아드는 전치사 투나 포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맨 앞에 있잖아요. 아드 마요렘 데이 글로리아 할 때 그 아드가 있잖아요. 아드 폰테스, 근본과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더 유식한 척하면 본립이 도생이다, 그런 말 가끔 드렸잖아요. 기본이 세워지면
기본이 바로 서면 닫힌 길도 열린다. 쉽게 말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처음처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개혁, 회복을 말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 근본,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처음 교회겠지요. 초대교회이겠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처음 교회. 그리고 그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파운더가 누구인가? 창시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디에 세우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이 16장 말씀은 어찌 보면 교회의 청사진이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 디드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너가 누구고 그 다음에 주소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그래서 첫 번째의 주제는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주인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타이틀에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선 주님의 교회. 여기에 보면 오늘 나눌 말씀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소유권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 오너십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교회가 놓여야 되는 그 파운데이션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오너십, 교회의 로드십,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있어야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 아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무엇으로 바뀌는 순간, 음부의 권세는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I will build the church.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하죠?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 my church. 아시잖아요. 소유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처치는 누구에게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회복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로드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에이, 목사님,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 주인이 아니었나요?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분이 주인인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 세상 시장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바지 사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바지 사장이 진짜 사장입니까? 사장 아니잖아요.
명분만 사장인 것 뿐이잖아요. 실질적인 사장은 누굽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집행하는 것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그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주인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예수님을 바지사장처럼 그렇게 세워놓고 있는 교회들이 없잖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들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해요. 이러한 청지기를 성경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지만 교회 세습이라는 게 바로 이런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때로는 꼭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버님이 하던 교회를 자녀가 그 다음에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 교회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흥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잘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비해서 교회의 더 부정적인 영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 세습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세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의 교회의 큰 일꾼을 주인 허락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죠. 일꾼이 또 다른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가 섬기는 동안 자기 소유가 된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물론 좋은 경우들도 정말 칭찬받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 그런 세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힘들게 어렵게 섬기고 세운 그런 교회들, 누구도 와서 다시 고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눈으로 보면서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로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십자가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하시던 교회, 어머니가 하시던 교회, 그런 교회에 십자가를 다시 짊어진다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예들은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오늘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 있는 청지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참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줍니다. 이 포지션에는 당연히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에 따르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프리빌리지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프리빌리지 중에 하나가, 특권 중에 하나가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3P를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포지션, 프리빌리지, 또 파워. 얼마나 겸손하게 이것을 우리가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이 순종과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교회는요 언제 쓰러져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MKUC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55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쩌다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교회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애정과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개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행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이 주인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 되고 싶은 욕망, 누리고 싶은 욕망,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주께서 하라 하시는 일,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죠. 청지기의 모습이죠.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교회 개혁을 위해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리의 문제입니다. 회복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자리가 이동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운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8절을 다시 봅니다. 18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바위입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반석에 지을까요? 이것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비가 와도, 그리고 큰 물이 와서 창수가 나도 그 집이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든든한가?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가? 아직 괜찮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이 세운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반석이 든든한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교회로 서 있는가?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맑은 물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상하게 돼 있고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에 이 3M으로 비교하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비유한 것 같아요. 3M이죠. 첫 번째 교회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부름받은 교회로 정말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죠. 그러나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미니스테리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봉사하고 행정적으로 할 일 하고, 내가 뭐 맡았으니까 행정 처리하듯이 아피서들이, 미니스터들이 행정 처리하듯이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주신 감정도 열정도 그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이든 어디든 이 관공서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일할 때 보면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정말 영혼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 한번 가면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해도 몇 번을 가야 되잖아요.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그게 미니스터들, 행정관이 되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가 다시 미션을 처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회복이 안 되면, 여기에서 점검이 안 되고 계획이 안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뮤지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뮤지엄이 된 것을 많이 봅니다. 박물관이죠.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도 앞에 이제 플레이크가 좀 박혀 있지만은 기념판들만 박혀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기념해서 이걸 했습니다. 누구누구를 기념해서 이걸 했습니다. 뮤지엄이죠. 이렇게 3M으로 전락하는 교회가 많아요. 많이 봐요.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더할 수 있다고 봐요. 오늘은 그 마지막 M은 뮤지엄에서 이제는 이보다 더 힘도 더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경우는요, 맨션입니다. 맨션이 뭡니까? 큰 저택이죠. 큰 아파트죠. 큰 콘도미니엄이죠. 맨션으로 바뀝니다. 뮤직바로 바뀝니다. 또 모스크로 바뀝니다. 이게 주님이 세우신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맨션으로 바뀌고, 그리고 모스크로 바뀌고, 뮤직바로, 뮤직클럽으로 바뀌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가슴 아픈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작한 미셔널 처치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과연 미셔널 처치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 미니스테리얼 처치에 있을까요? 아니면 뮤지엄, 아니면 맨션? 적어도 우리는 아직은 뮤지엄은 아니죠. 아마도 어쩌면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와 이 미니스테리얼 처치, 이 중간에 껴 있는지 모를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셔널 처치로 소명과 선교,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다시 그리로 나아가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만 할 줄로 압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 지금은 얼라이브 처치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 당시에 우리 EM 미니스트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신나게 미셔널 처치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고 하는 이런 귀한 일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하는 이런 귀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그랬다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안 되지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그 교회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미셔널 처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될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 시기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행정적인 교회로 되고 말 겁니다. 세례 증서 끊어지고, 그 제자교육 수료증 끊어주고, 그런 걸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지금 다시 우리들의 반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미셔널 처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 반석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서 있는 반석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나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하셨을 때에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교황에다가 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권위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개신교회는 이 반석을 교황이라고 단순히 사람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반석입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고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대답하셔야만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던데요? 아니요. 그 대답은 반석과 같은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반석과 같은 신앙은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맞췄다는 겁니다. 복이 있구나. 네가 이것을 알다니,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은 사람의 혈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놀랍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부터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반석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반석이에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음부의 권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음부의 권세도 세상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나의 반석은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괜찮은가? 나의 믿음은 괜찮은가? 나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까? 율법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혁명가입니까? 사회운동가입니까? 아니면 공자나 부다나 석가모니나 하는 그런 다른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 중에 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말씀이시고 죄 많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붙잡고 사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세상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믿음 위에, 모임 위에 주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이 이 혼란한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세상과 부딪혀서 그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내 믿음을, 내가 정말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하실 수 있겠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나를 순종으로 이끌고 있는가를 보셔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은 나를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바른 믿음이 있는 자는 경건의 모양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은, 반석과 같이 견고한 믿음은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우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애쓰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가지고 섬기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변화가 없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언젠가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은 주님과 이웃을 위한 자기 섬김과 희생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믿음이 있으면, 전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전에는 내 가정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이웃도, 다른 가정도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했다가
압구중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렇듯이 우리도 연약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오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선교와 또 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베드로와 같이 또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마귀와 사단에게 또다시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그런 과정을 또 겪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바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이죠. 전에는 나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부터 생각합니다. 전에는 내 자존심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존심보다 교회의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명예보다 교회의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에 있는가? 나는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굳건한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 위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이것도 감당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나의 가치관을 바꾸었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나? 내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경제권을 하나님 앞에 과연 옮겨드렸는가? 나는 순종하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오늘 주일을 지나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를 바꿉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설 중에 역설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나 몸뚱아리는 성전 앞에 나아가나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얼마 전까지 읽었던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1장을 가보세요. 말라기 1장을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누가 좀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좀 재단의 불을 껐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교회의 불꽃을 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찾아와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한탄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떤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떤가? 나의 감사 생활은 어떤가? 그리고 나의 선교와 증거와 전도와 그리고 봉사의 생활은 어떤가? 과연 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그 위대한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입니다. 한 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최고의 고백을 하다가도 주님께서 내가 머지않아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러면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따라가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주님의 희생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어떤 위치에 있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준비하고 계시고 아버지 집을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골방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울려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반석, 귀한 믿음의 반석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몬출 한인연합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회복을 위한 점검 장치, 점검 시스템, 이것을 10분 활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단지 미니스테리얼 처치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미셔널 처치로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교회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감히 흔들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는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내내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치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때마다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기만해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몬트리올 한인학교회를 55년 동안 주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은총도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을 주신 것, 공급하신 모든 것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친 손길, 이 예물에 참여한 모든 손길들,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도록 믿음도 또 땅에 기름진 복들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기나게 쓰임받는 그런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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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앉으시면서 눈으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주보 표지를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실었는데 그 설명을 한번 보라 그랬죠. 이 그림은요 마틴 루터가 그 설교를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시발점이 된 이 비텐베르크 시에 있는 시 교회의 그 제단 뒤에 4폭의 그림이 있는데 4폭의 그림이 있는데 그 밑에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그림입니다. 마틴 루터의 친구 루카스 크라나우라는 분이 만든 그린 건데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틴 루터가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 가르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오직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청중들도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른 교회 회복된 모습이라는 것. 이 그림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만 늘 주인되고 드러나는 그런 귀한 순종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요, 형제사랑 프로젝트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기업을 우리 이창구 집사님과 김성문 집사님에게 연락하시고요. 또 직접 연락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성도님들의 기업을 이용하고 또 격려하고 또 후원하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형제사랑 실천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가정, 교우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한 가정, 교우는 한 가족. 이게 입에 익어야 돼요. 우리 한 식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어려우면 돌봐줘야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주간, 세계 교회를 위한 기도주간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주간을 맞아서 세계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어가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와 우리 몬트리올을 포함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처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내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뒤로 넘어가면요, 네팔 버디킬 교회 건축부지 구입을 위한 선교헌금 11월 18일까지입니다. 이제 2-3주 남았는데요, 한 가정에 한 평 정도만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또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시면 그 가족 식구별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대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광고는 다음 주일날, 주보에 빠졌는데 11월 1일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납니다. 서머타임제가 끝나니까 여러분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늦게, 지금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일헌금 참고하시고요, 잘못된 것이나 혹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재정의로 연락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그러면 함께 일어나서 찬송 586장 우리 결단 찬송하고 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라 결단할 때인 날이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뼈가 빠고 명예의 위로도 비겁한 점을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은 결정해야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 참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와 거짓 앞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진리를 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헌신하며 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감사 가지고 저희들 일생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쌍하고 연약한 그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조심스럽게 거리 두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좀 춥지만 밖에 나가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